아모스는 유다 왕 남쪽 유다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한 겁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지진 2년 전에 북쪽에 가서 예언을 했다. 그렇습니다. 2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리니,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다는 뜻이 아니고, 사자가 큰 맹수가 막 으르렁하고 이렇게 포효하는 그걸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은 다른 동물들이 막 두려워하고 하는 그 소리, 그 부르짖음입니다. 그 소리를, 예루살렘의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말은 천둥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큰 소리를 내니 세상이 다 두려워 떤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산꼭대기가 마른다. 세상이 다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모스가 예언한 곳은 이스라엘 주변의 5 국가입니다. 3절에 다메섹, 6절에 가사, 9절에 두로, 11절에 에돔, 그다음 13절에 암몬, 이렇게 이 국가들에 대한 예언인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들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나라인데, 왜 이들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언으로 나오느냐? 예언자가 예언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유대인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뭘 택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온 세상.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한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세상이 악한 짓을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 악한 짓이 어떤 악한 짓이냐 하면은 굉장히 잔인한 짓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짓. 3절에 보면은 다메섹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랏을 압박하였다. 철 타작기, 쇠 도리깨로 타작하듯이, 쇠 도리깨로 타작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곡식 자체도 탈곡을 하면서도 아플 거예요. 길랏은 루벤과 므낫세 지파의 반이 차지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 여기 머물겠습니다 했던 그 땅이죠. 그 길랏은 이제 요단 동쪽, 북쪽, 동북쪽에 있는 옥토입니다. 거기서 하는 길랏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박했다. 굉장히 잔인하게 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길랏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그렇죠? 굉장히 악한 짓을 했다. 굉장히 악한. 하나님은 악한 것을 싫어합니다. 악하게 행동하는 것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에서 내전 일어나고 했을 때 러시아가 도와줘서 시리아 정부군이 아직도 오히려 힘을 얻었죠. 그렇지만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거기에 더불어 IS라고 하는 그룹이 또 등장해서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러시아도 악하고, 그 전쟁의 양상이 옛날과는 다르게 굉장히 악해요. 그런 악한 짓을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임한다는 거죠. 언제 임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은
그 평소에 증오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 선하게 보이는 사람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은 그 미움이 쌓여서 증오심으로 커져 버리면은 사람이 악해져요. 악해지고 자기가 악한 일을 해도 그 합리화됩니다. 합리화돼.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죄의식.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할 때 나치를 여기서 해방시킨다 그러잖아요. 나치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거기에 프로파간다에 세뇌가 돼가지고 죄의식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악마들을 물리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그 독일 사람들이 그야말로 지성인 중에 지성인을 하는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거기에 플러스해서 악한 이 악마들을 우리가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들을 죽이면서도 이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이 증오심이 온 사회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증오심. 그 내가 잘하고 있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서도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고서도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고 합리화하고 또 변명에 능한 사람이 되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하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나는 잘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악하다는 거죠. 나는 선한데 상대방이 악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저들은 불의를 행한다.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험한 말을 쏟아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양심아.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그런 이야기, 그런 말들,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이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의식이 강해서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자아가 죽지. 나는 올바르다. 그렇게 하니까 사이비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사이비 이단들도 다른 사람을 이 삶을 파괴하면서 그게 자기는 바르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한 겁니다. 그건 자아가 완전히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거죠.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이 시킨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존심이 센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자의식이 강한 사람, 이 사람들은 스스로 돌아보면서 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악한 말, 그런 사람들은 악한 말을 막 할 수 있다. 악한 말을 막 스스럼 없이 막 뱉어낼 수 있다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천사와 마귀가 다퉜다 그랬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귀에게 뭐라 했는가 하면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다투는지는 성경에 안 나타나니까 모르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도 사탄에게 심한 말을 하지 않았다죠. 아는 겁니다. 사탄 그러면 하나님께 대적한 영이고 악한 자인데 그러면은 이 마귀야 저주를 받아라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천사도 사탄에게 심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을 싫어한다는, 악한 말을 싫어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의 바른 말을 해야죠. 예의 바른. 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이 면접할 때
그 기준이 뭐냐?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래서 주로 이제 회사에 들어갈 때 면접을 하잖아요. 면접한다. 회사에 들어갈 때 면접하고, 면접도 해보신 분도 있고 면접을 당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또 누가 소개해서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인사. 그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태도입니다. 태도. 학벌이나 인물이나 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 이 사람이 그 내 앞에 와서 어떻게 행동했냐, 그걸 보는 것이. 그걸 보는 그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를 보는. 전부. 예.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장이었는데 그 학교에서 일하는 그 옛날로 하면 소사 관리직 그분이 있어요. 그분을 늘 이해할 때마다 칭찬해요. 칭찬. 이제 그분이 제가 학생 때 한번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 집에 오니까 그 인사할 때 두 발 모으고 깍듯하게 인사하더라고. 예. 항상 진짜 저 사람은 이 이태계의 후손이야. 이태계가 진성이시니까 이태계 후손이야. 그러니까 이 교육을 잘 받아서 저렇게 예의가 바르다. 다른 거 안 봐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게 아니라 사람이 정말 반듯하다. 그걸 보는 거예요. 네.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 태도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그 양반, 그 사람의 말, 행동 이걸 통해서 다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좀 살면은 사람 보면은 사람이 보이잖아요. 인간성이 보이잖아요. 인간성이. 네. 그걸로 판단한다는. 그걸로. 하나님은 이 태도가 반듯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예. 악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잔인한 말 함부로 하는 거,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것이 인간을 물건 취급하는 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6절에도 보면은 이 가사의 서너 가지 죄, 가사는 블레셋을 이해합니다. 블레셋. 이 가사, 이건 가사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가자죠. 가자. 요즘 또 가자 지구에 뭐 미사일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 들리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가자라고 하는 도시는 엄청나게 오래된 도시죠. 엄청나게. 7절에 나오는 그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게 다 블레셋의 도시 이름입니다. 가자 포함해서. 이게 왜 그 죄의 일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느냐? 그들이 6절에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팔아버렸다는 거죠. 노예로 팔아버렸다. 두로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으로 취급해서 팔아넘겼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그렇게 물건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우리 그 시리아 내전 때 IS 사람들이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잔인한 짓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 짓 했는 사람들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예.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아마 그 지옥불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 악한 자들은 사람은 우리가 무조건 사람은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맺은 것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9절에도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두로에 대해서. 두로의 왕 히람은 일찍이 다윗과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또 궁궐을 지을 때 모든 기술자와 재료를 공급할 정도로 아주 좋은 관계였습니다. 또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 근데 형제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관계를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포로로 팔아먹고 노예로 팔아먹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 그래서 에돔의 그 11절에 보면은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그랬습니다. 에돔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그건 아마 그 에서가 자기 자식들 그 손자들에게 그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이런 짓을 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말은 이제 부풀러지니까 자손들은 더더더더 미워하고 그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형제를 쫓아가고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형제에 대해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다 그랬습니다. 이 수백 년 내려가도 그렇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도 그러죠. 아랍도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형제죠. 형제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형제죠. 근데 이스마엘이 쫓겨났잖아요. 그걸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게 몇천 년 내려가면서 막 한이 맺혀서 죽일 놈은 살릴 놈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형제간에 그 있었던 자기가 당했던 그 좋지 않은 것들 굳이 자식들에게까지 이야기해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건 한이 맺힐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자꾸 반복하면은 그 대대로 내려가면 나중에는 그 자기 가문을 망치는 거나 똑같습니다. 망하게 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께서도 해지기 전에 풀어라 그러는데 자기가 당한 것이 있으면은 자기 대해서 삭히고 치워버려야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기가 억울했다라고 하는 것을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면은 그 순간적으로 화가 풀릴지는 모르지만은 특히 자기와 피를 나눈 자손들은 그걸 기억한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평생의 한이 되어버리고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버린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징벌을 합니다. 징계합니다. 심판합니다.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도 무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풍요로울 때 그런 생각이 돼요. 풍요로울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막 풍성할 때는 어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죄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어느 정도 권세도 있고 그러면은 무슨 짓을 해도 이 양심의 끄리낌이 없어요. 돈으로 해결하고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모스가 예언한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할 때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최고로 번성하던 시절. 그 번성하니까 풍요로움 속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뭐 괜찮을 것 같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거죠. 감각이 없어. 감각이. 그 세상에서도 뉴스에 등장하는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이번에도 어디에 투자했다는데 코인 투자하고 할 때 500억을 넣고 몇백을 넣고 그걸 투자해서 또 그걸 더 불리려고 했겠죠.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평생 써도 쓰지도 못할 건데 그걸 또 불리려고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게 제된 방법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주면은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거는 아닙니다. 적절하게 있어야 적절하게 있어야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오늘 말씀에 그 3절부터 쭉 보면은 여러 그 도시 이름이 등장합니다. 도시 이름이다. 다메섹의 죄에도
할 때도 4절에 하사엘, 벤하닷, 궁궐, 이건 왕들의 이름이고, 또 5절에 아웬과 벳에넨, 이것도 꼴짝이 이름이고, 그 심판의 꼴짝이라는 꼴짝이고, 이런 또 많은 도시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행한 그 곳에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겁니다. 심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예언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경고한다는 거죠. 경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하지 않고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 이것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미리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 우리 건강도 그러잖아요. 건강도 우리 몸에 하나님이 그런 이 기능을 주셨다고요. 무슨 그 건강에 무슨 이상이 생기면은 신호가 온다. 신호가 온다. 그 신호가 왔을 때 그때 조심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데 그 신호가 와도 무시해 버리면 큰 병에 걸리고 또 죽습니다. 죽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관계에 어떤 사인을 주신다. 사인. 그럼 그때 멈춰서 돌아봐야죠.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서면은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 사인이 왔을 때도 그냥 자기 고집대로 나가버리면은 그 좋은 관계도 끝난다는 거죠. 끝난다. 오늘 아모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가 그걸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쭉 한 말씀이 누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볼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좋은 일 100가지 해도 서너 가지 죄로 인해 가지고 벌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